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 옷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의 옷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네, 답례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남은 자, 남겨진 자, 앤드 나머지예요. 그러면 내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를 빼고 나머지가 될 것인가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번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답은 어떤가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생각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그 미리 아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엘리야가 가르쳐 말한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의 굉장히 급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바울이 1절에서 나왔고요. 지금 3절에서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완악해지는 아합과 이세벨 또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는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도 모두 배교당했고 또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적군들이 나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 아멘. 우리는 어디 가서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 우리 편인 아군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7,000명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엘리야는 그것을 못 보았을 때 자기의 목숨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은 자가 있다. 이 7,000명이 누구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을 인정하지도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복교회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팬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남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남은 자가 7,000명.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이 말씀이 구약 성서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4절하고 19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4절에 있는 말씀하고 열왕기상 19절 18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엘리야하고 굉장히 악한 왕 아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 그러면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불로 먼저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400명이요. 450명이요.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850대 1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4번 부어서, 물을 제단에다 4번 부은다는 것은 굉장히 축축하게 물이 적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는 무너진 그 제단을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로 적신 그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대결이 있어요. 두 번째 대결은 또 어떤 대결을 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가물었어요.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갈매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큰 비가 오기를 엘리야 아합 일당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에도 불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비를 그 가뭄 가운데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가뭄 속에서도 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찬신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대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엘리야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850대 1로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갈까요? 악한 아합의 왕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은 부부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가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 혼자뿐인가요? 또 이렇게 또 탄식을 합니다. 그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개입해 주십니다. 돌이나 바람이나 번개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조용한 소리로 속삭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남은 자들에게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2절에서도 보면은요, 미리 아심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부의 위기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은 자하고 믿음의 씨앗.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은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될지라도 거룩한 씨가 그 뿌리에 그루터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루터기는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입니다. 그루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싹이 납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밭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소득이 없겠다 이리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한번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모르게 한 포기에 새싹이 올라오고 또 한 포기에 풀이 나고 한 포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기가 두 포기 되고 두 포기가 세 포기 돼서 줄기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나만 남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남은 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된 자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선택된 자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아멘. 5절, 6절이 굉장히 포인트도 있고요. 이게 바로 남은 자, 남겨진 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신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면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버티고 계시니 우리도 버틸 수 있어 이런 말을 흔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할까요? 어머니가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버티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굉장히 본문 속에서 제가 쉽게 한번 네모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이 두 표를 제가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 남겨진 자, 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그 남은 자의 나머지 사람인가? 한번 우리 그 부류를 생각하시면서 어느 쪽이든 속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남은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네, 남은 자 시작. 남은 자, 남겨진 사람이 지금도 있다. 엘리야 때도 바울 때도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육령이 아니다. 자신이 잘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은 자.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은 자, 남겨진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인데요. 나머지 사람은 읽어보십시다. 일단은 굉장히 완악합니다. 자, 7절부터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할 귀,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넘어짐으로 실족하겠나이다. 아멘. 네, 가만히 나는 남은 자인가, 남겨진 자인가, 아니면 완악한 자가 되어서 나머지 사람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속하셔야 되는데 남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남은 자이실 것입니다. 남겨진 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교회에서도 책임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남은 자나 남겨진 자들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1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할 때 결코 버릴 수 없다. 그 다음에 남은 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만 남았다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섬기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오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노마서를 강의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는 지옥에 가기 싫대요. 난 죽어도 지옥에 가기 싫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지옥에 가면 고집 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만 지옥에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고집이 세면은 불하음이에요. 우리 성복교회랑 찬양대 있었잖아요. 평남로의 주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야지 아름다운 것이지, 고집이 세서 불하음을 하면은 튀거나 듣기 싫거나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제는요,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 한 교육관, 그 다음에 카페를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넣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땀을 뻘뻘 흘려서 등이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리모델링한 후에 그 물건을 나르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남겨진 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구나. 작은 일일지라도 함께 할 때 책임 있는 그런 남겨진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서로 함께 하면서 짐을 나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요. 참 복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100년을 사시면서 때로는 부모로서 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여기 연륜이 있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치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복교회에 있어서 자신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남겨진 자, 남은 자로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 받는 그러한 책임적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는 후에 남겨진 자로서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남이 평가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늘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 나는 이제 남겨진 자로서 난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렸어. 나는 내 책임을 다한 거야. 내 소임을 다한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 위에 남겨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정원 잘 꾸며진 그곳에 자신의 용돈을 1,000원씩 투자하셔서 사랑하는 이웃, 또 전도해야 될 대상,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가셔서 커피를 한 잔씩 사드리시고, 또 같이 시간도 투자하시고, 또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첫 단계에 남겨진 사람, 남은 사람의 책임적 역할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 육체가 굉장히 약한 그 환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4명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복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뚫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파 있는 성도들, 또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남겨진 자로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그 당연한 것 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사명을 전수할 책임. 왜냐하면은 남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저희들도 위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삶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도 다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가을이고 전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도 못지않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부부가 열심히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한 가족인 한 명만 믿는 그 가정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 사랑하는 상대에게 마음이 딱딱하지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친절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족에게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남은 자적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부모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 앞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는 힘이 되고 가슴에 항상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암기하셔서 마음속에 항상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자가 아시죠? 양자 가기 전에 과거는 다 끝난 겁니다. 양자에 된 사람은 양자에 들어간 그 집에서, 그 새 집에서 모든 가움과 모든 기쁨과 이런 것을 배우고 살아가잖아요. 그 똑같이 우리는 제된 생활을 다 끊어서,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세상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온 거에는 없지만 우리가 제주도 열방대학을 갔는데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모습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복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남겨진 자가 되었어요. 남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위에서 책임적인 삶을 나눠야 돼요. 그 책임적인 삶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책임적인 삶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가을에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남겨진 자로서 기도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와 또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돌보는 섬김의 자리와 또 우리의 영혼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꽃이 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며 우리 성복교회는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서로 그냥 봐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기쁨의 교회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남은 자가 됩시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남겨진 자가 됩시다. 남겨진 자는 책임을 다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책임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 보람된 삶이다. 기왕 우리가 100세 사는 건 책임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